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해 주십시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앞에서 가서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시지만 제국의 정복자와 같이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으며 스스로 낮아지사 섬기는 종이 되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길을 위하여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당하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 엎드립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308장 시편 146편에서 1절 5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 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1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구원의 역사를 확정하신 성부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의 제물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인한 사탄의 충동과 세속의 유혹에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의 인생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와 핑계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려버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돌이킴이 없는 완악함으로 일관하는 저희들의 죄악됨을 회개하오니 긍휼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각하게 하사 자아 중심의 죄악에서 벗어나 모순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썩어져 사라질 세상적 가치가 아닌 완전한 평안과 안식, 위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적 가치를 사모하여 구하게 기도하며 그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고난 주어를 보내며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나를 위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사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십자가를 치고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전전자들의 천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를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의에 동참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다가올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현재의 삶 속에서부터 부활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 진료, 생명 되신 주의 길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음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부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감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감이 기쁨이며 사명되게 하옵소서. 강과 어깨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사 더 악화해져 가는 타락된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어릴 적부터 진리의 말씀과 바른 교리로 교육되어 강력한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사 매일 반복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음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사 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예수를 성찬하시기 위해 함께하사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하늘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더욱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들기의 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평안과 노안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을 보살피사 슬픔과 낙심 속에 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두고 담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하나 보여지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의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히 구별된 성도로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온몸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드리는 성도들의 함께해 주시며 삶을 하나님 홀로가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성 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평화와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한 날부터 십자가에 죽어 장사되신 금요일까지의 마지막 주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간의 생애 가운데 불과 6일에 불과한 이 기간을 마태복음이 전체 28장 가운데 무려 7장을 할애하여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난 일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첫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숨기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인데, 첫째 결정적인 이유는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대신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이 땅에서 왕이 되면 인류는 영원한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둘째는 이 땅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설립하고 유지할 제자들의 훈련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3년 동안 끊임없이 12사도를 비롯해 그들의 동역자가 될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마침내 자신의 메시아됨을 온 천하에 공개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먼저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 행사를 갖는 것은 왕이나 군대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입니다. 이때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말은 전쟁에 사용되었던 반면 나귀는 주로 농사와 짐 운반에 사용됨으로써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는 승리의 왕이자 동시에 평강과 겸손의 왕임을 나타냅니다. 나아가 이는 당시 군중과 제자들에 의해 오해되고 있는 메시아직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압제와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을 통해서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 전쟁의 용사가 아님을 밝히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시키기 위해 오신 평화의 왕이심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 또한 명확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에 익숙합니다. 물론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온통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복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 즉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세계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써 얻는 복을 말합니다. 결코 우리의 정욕과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말, 보고 싶은 메시지만을 듣고 봅니다. 얼마 전 쇼츠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1990년도 이탈리아 월드컵 결승전에서 미국 월드컵 결승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탈리아의 모든 소망을 담고 있는 공격수가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지 못해 페널티킥을 했는데 거기에서
실축을 함으로 결국 이탈리아가 패하고 브라질이 우승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선수는 축구를 사랑했으며 또한 그 축구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는 축구를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버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내 신앙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었지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인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인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듣고 싶은 말, 보고 싶은 메시지만을 듣고 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고 자식이 잘 되면 예수 믿어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돈 벌고 승진하고 사업 잘 되는 그 남편이나 자식의 신앙이 엉망인데도 말입니다. 과연 복 받은 것일까요? 아니, 저주입니다. 그는 평화의 왕, 즉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이자 내 왕으로 모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창조와 구속과 심판의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장차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 속에서 펄펄 뛰고 있는 불행한 자신의 영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 세상은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위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에서 친히 타실 나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감람산은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위치한 해발 800m의 산입니다. 벳바게는 감람산 동편 기슭에 위치한 마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곳이 메시아와 매우 밀접히 관련된 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 선지자인 스가랴는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면서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을 선언합니다. 또한 그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스가랴서 14장 4절 상반절, 스가랴서 9장 9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특별히 방금 읽은 본문 4절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루려로 번역된 플레로데라는 헬라어의 뜻은 가득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성취하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이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단지 이뿐입니까? 아닙니다.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잉태될 일, 베들레헴에서 출산될 일, 죄악에 매여 그 노예로서 신음하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일까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미가서 5장 2절,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메시아에 관한 모든 일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업가는 투자를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아무 계획 없이 투자하면 이윤을 남겨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의 사업가도 계획 세워 사업한다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얼마나 더 철저히 계획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요. 이제 우리는 그 계획의 성취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으로 완벽하게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 이후에 사는 우리는 이제 이미 결론이 난 그 계획의 성취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또한 애매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명쾌합니다. 성경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다시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7절, 또한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웠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비웃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그들은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닌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며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은 죄에 취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진노와 사망의 저주를 매일매일 그 머리 위에 쌓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의 부모요, 형제요, 아내요, 남편이요,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도 확실한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처럼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중에서 가장 확실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과연 작은 일일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전도가 과연 선택의 문제, 우리가 쉽게 간과해도 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상 가장 큰 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예지력으로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려는 것을 본 나귀 주인이 이의제기를 할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답변의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로 번역된 퀴리오스는 주인,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는데 특히 오늘 본문의 퀴리오스 앞에는 특정함을 나타내는 호라는 정관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 퀴리오스를 직역하면 바로 그 주인입니다. 이것은 나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단어입니다. 즉 외형적으로는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어떤 베다니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진정한 주인이 아니었으며 단지 이를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요. 대신 예수님만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특별한 소유권을 가진 분임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퀴리오스, 즉 주라고 호칭하신 것은 여기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심 때문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주라는 말의 의미에 주목해야만 하는데 주인이나 소유자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은 이 세계가 그분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심지어 나라는 인생 역시 결국 누구의 소유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 아니, 비록 입술로 주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한 사람은 죽어가던 자의 평생의 은인이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건져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사망의 늪에 빠져가던 사람을 구해주면 어떤 은인이 됩니까? 영원한 은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구원받는 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를 달리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자로 생각을 하지만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손해가 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지식적 동의일 뿐입니다. 이처럼 내게 복은 주되 내게 그 어떤 요구나 희생이나 헌신은 바라지 마라 라는 신앙은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가짜 신앙입니다. 그러면 진짜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즉 자기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고 나를 죄악의 노예와 그로 인해 맞이하는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은 여러분, 어서 빨리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통치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진짜 믿음은 결국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함을 뜻합니다. 간단합니다. 종이 주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인데 사실 그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가 아닌 아무에게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돌아다니는 유기견의 자유와 같습니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편하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유기견이 자유롭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굶주림과 추위, 사방의 적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포획 틀과 그로 인해 맞이하게 되는 안락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자유가 아닌 바로 이와 같은 비참한 처지를 뜻합니다. 단지 사탄에게 매이고 사탄에게 속아서 알지도 못할 뿐이 아니라 나도 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공급과 인도를 받습니다. 내 인생에 거룩한 울타리가 둘러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사로 죄악의 충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참 생명의 떡과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를 늘 공급받습니다. 더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짐받으며 장차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습니다. 따라서 종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 그리고 그 순종에 포함된 인내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면 이후에 우리가 잘못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생의 복과 형통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따라서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또 인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너무도 명확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3000년 전에 다윗 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임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즉,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의 예언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약의 예언처럼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를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바로 이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인내의 신앙으로 그 믿음을 입증해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최종 평가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우리가 승리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 믿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승리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케 되었으니 이제 후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영생의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극복해 함으로 영육간에 더욱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할 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이 거룩한 은혜의 성찬상으로 모두 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천하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거룩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천사와 온 땅 위의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 성찬에 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연합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먼저 주님은 떡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식후에 주님은 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따르십니다. 이후 주님은 잔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라, 마시라.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피를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크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언자들의 소망과 천사들의 노래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은 육신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인간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사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음을 생각할 때 오직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처럼 지금부터 장차에도 만군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자 영원히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가운데 이 땅에 진정한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평화의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하십시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내 손과 발을 사용해 그들의 손과 발이 되게 섬기십시오.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복음하시겠습니다. 천지만물의 주가 되시고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봉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 이 예물은 다 주님의 것이요 저희가 받은 것을 다시 드리는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심히 적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더불어 이 시간 마음껏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심령도 긍휼히 여겨주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서 장차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풍성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하루들, 직장사업, 유학, 극방 연구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 있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맡은 이 지역사회 장생포와 울산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장생포교회가 꼭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평소와 같이 갔는데 전 교인들이 공동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기도 제목을 교회 밴드, 카톡, 또 어른들은 잘 못 하시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한다는 의미로 전 교인이 저녁 금식을 시작합니다. 금요일날 저녁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우리가 금식을 교회 차원에서 선포하니 여러분 다 같이 금식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예배는 저녁 9시에 3층 성막에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에는 권순복 성도님과 진이현 아동의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꼭 참석하셔서 세례 문답 받으시고, 또 세례 문답 받는 이들이 잘 세례 문답 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주님께서 잘 보살펴 달라고 우리는 한 주 동안 기도로 돕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이라 세례식 있고 또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는 2시부터 6시까지 교육부 단합대회가 있어서 그날 주일 기도회는 휴회한다는 것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울산회가 돌아오는 4월 22일 날 울산 제1교회에서 있고, 총대는 담임 목사하고 선임 장로님하고 둘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동구에 있는 세계 비전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에 설교 인도차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재중이지만 선임 장로님이신 유남주 장로님 인도로 이렇게 주일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걸 참조하시고, 또 끝나면 부활절 준비 찬양 연습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주일 기도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 서로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사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이 세상 온 천하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내 인생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기도 나누시겠습니다.